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다고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시기라서 위로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진짜입니까? 죽을 맛인데 그냥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6만 교회 대부분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삼창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새총을 만들었다 합니다. 탁 쏘는 거예요. 새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새가 나타나면 새총을 쐈는데 잘 안 맞았어요. 번번이 허탕을 쳤어요. 번번이 허통치다가 마당에 아빠가 기르는 거위가 있는 것을 보고 연습 삼아서 그 기회를 겨냥해 가지고 새총을 탁 쐈는데 그만 한 방 맞고 거위가 죽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거위는 아빠가 사랑해서 애지중지 키우는 건데 그 거위가 새총 맞고 죽어버렸으니까 실수지만은 이제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도 죽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죽은 거위를 몰래 파고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 아줌마였습니다. 어느 날 그 하녀 아줌마가 자기를 부르더니 가게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녀 아줌마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주인 아들한테 시킨 것이죠. 주인 아들이 당연히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하녀 아줌마가 그러면 네가 아빠한테 거의 싸주겠다는 것을 잃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인 아들은 싫지만 할 수 없이 심부름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심부름시키고 자기가 할 일을 아들한테 자꾸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싫다고 했지만 그러면 아빠한테 잃어버린다는 말에 꼼짝 못하고 심부름도 갔다 오고 하기 싫은 일도 꼬박꼬박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자기가 아빠가 아끼는 거위를 쏴 죽인 것도 마음이 괴롭고 또 하녀 아줌마의 괴롭힘도 힘들어서 아빠한테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아빠, 실은 내가 얼마 전에 아빠가 키우는 거위를 새총으로 쐈는데 죽어버렸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거위가 안 보여서 네가 한참 새총 만들고 쏘는 걸 보면서 쏴서 죽인 거 알았다. 근데 네가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아빠가 아들인데 네 잘못을 용서한다. 그렇게 그날 아빠가 아들의 잘못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하녀가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싫다고 그랬습니다. 너 알지? 거의 싸 죽인 거 잃을 거야. 주인의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일러라면 일러라. 이미 아빠가 다 용서해 줬는데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하니 아줌마의 협박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어진 거죠. 그 주인의 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때 찬송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제가 그 예화를 이번 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죄인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연약해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었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지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다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지금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단 한 가지 죄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단 한 가지 죄라도 지은 사람은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망, 피 흘리고 심판받고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어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수도 없이 진짜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고요.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죄도 또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필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피 흘려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리고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이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우리 노력으로는 죽었다 깼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다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정결한 분이세요. 온 인류의 죄를, 택한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신 분이 있습니까? 무엇이었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신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지예정.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믿고도 잘 살아, 자기 힘으로. 마지막 그들은 이제 후회하게 되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죽어서 지옥 갈 때 통곡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에서 같은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랬어요. 부모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친구, 친척,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또 병이 들어가지고 천부의 의지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부름 받는 것도요, 어떤 사람 어릴 때부터 부르고요,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어떤 사람은 우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저는 제가 봐도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죄가 많이 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가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이 성도를 보면서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이게 제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우리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게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 것 같아요.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진짜 예배 드리는지 진짜 예배 안 드리는지, 진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냐 가짜냐. 여기 이제 흔들려 가지고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형식적으로 다닌 거죠. 여러분은 다 진짜인 줄 믿습니다. 진짜 아닙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믿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여전히 나고 돈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직 끊어버리지 못한 죄도 있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것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힘들고 흔들리고 자꾸 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함께 하시고, 기어이 죽음도 이기고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적 현실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앞으로 영화로운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구원이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거 확실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진실로 여러분, 진짜 천국 지옥 있어요.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케 되고 승리케 되고 강건하게 되고 복된 삶, 이거 여러분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이거 진짜 교회는 다니는데 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거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시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주님도 잘해야 돼요. 술주자 주님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는 내 주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티미하고 뭔가 안개 속에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거듭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고요, 예수님을 진짜 구주라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성 내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 세 가지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증명해 준다고요? 세 가지. 저는 착해가지고 가르쳐 주고 물어봐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30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적하는 자, 우리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 예.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놈 때문에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시험, 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받게 한 그 존재, 그 놈이 바로 마귀예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해졌냐? 예, 마귀 사탄, 우리를 대적하는 그놈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마귀사탄 있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사탄이 누구도 대적해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입니다. 욥기 1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처럼 정직하고 청결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대적하는, 곧 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니까 그 욥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해봤어요. 그래? 내 종님 그런 아닌데 만약에 욥에게 고난을 주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믿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의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 10명 있는데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러면 웬만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고 믿어 쓸데없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떠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전에 복 받았지만 어려움이 왔어요. 실망해서 원망해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 조그만한 일 있어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데 재산에 엄청난 손해가 오고 애들이 죽어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나는 코로나 보면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순교적인 신앙을 통과할 수 있을까? 조그만한 거 앞에서도 막 흔들흔들하고 믿을 거나 말 거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는데 앞으로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까 심히 염려되옵나이다. 욥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과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평상시에 믿음은 몰라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 환난의 바람이 불어보고요, 이렇게 재앙이 오고요, 코로나가 터지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 속에 와봐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 가짜구나. 평상시에 모른다니까요. 교회 다 나와요, 예배 드려요. 근데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에 믿었을 데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소용없어. 근데 욥은 안 그랬어요. 욥은. 사실 욥에게 그런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좋게 해주시고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한 번만 대적하고 물러갔습니까? 2장 3절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다음
또 읽을 수 있는데요.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 거, 만약에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시면 몸에 병이 생기면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또 믿음에서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네가 한 번 더 해봐라. 하나님 욥을 신뢰하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러나 생명에는 관여하지 마라. 몸에는 손을 대도. 그래서 이 욥에게 이제 악창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는 돈도 없어지고 자녀였지만 이번에는 자기 몸에 너무 큰 고통이 생겨가지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재앙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한 번만 대적하고 떠나는 놈이 아닙니다. 2번 대적하고요, 3번도 대적하고 여러 차례, 읽진 않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밤낮 참소한대. 밤낮 참소해. 이제 욥에게 더 큰 재앙이 생겼어요.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너무 큰 고통이 쉬지 않고 닥칩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죠? 떠났어요? 욥은 계속되는 왠지도 모르지만은 이런 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순금 같은 믿음이 되게 계시고요, 체험적인 믿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욥을 대적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이기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워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대적이 있어요. 악한 놈이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옆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오른쪽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모습을 스가랴 3장 1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을 예표한다, 대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뭐라고? 저 사람 더럽다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얀 세마포,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밤낮 참소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저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맞습니까? 하나님, 저 장로를 보십시오. 장로가 저렇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저 권사를 보십시오. 또 저 집사는 또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밤낮 참소하고
대적한 일을 합니다. 그래도 마귀 사탄이 아무리 대적해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서재에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루터 앞에. 그 사탄이 루터를 향해서 대적하고 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야, 뭐 네가 종교개혁한다고? 네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못된 죄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루터가 평소에 지은 모든 죄를 쫙 들춰가면서 루터를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마귀 사탄을 향해서 외쳤답니다. 그래,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보혈을 믿는다. 그러면서 마귀 사탄은 떠날지어다 명령했더니 마귀가 순식간에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아멘. 정말 고귀하고요, 지금 우리 희미한 것 같지만 앞으로 이제 두고 볼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참된 기쁨과 평강, 참 자유와 풍성한 생명, 부족함이 없는 삶, 질병 치유, 기도 응답, 그리고 천국까지 갑니다. 이 엄청난 구원, 놀라운 구원을 마귀 사탄이 대적해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밤낮 대적하고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 마귀 사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네, 둘째로 왜 우리 구원이 확실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3절, 34절 첫 번째 부분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3과 34절 누가 정죄하리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네. 누가 정죄하리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또 믿는 사람 의롭다고 했다고 선포했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30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같은 말씀을 30절에서 하고 또 33절에서 하고 반복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잊지 말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지만 한번 재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방법원에 가서 고소를 했고 재판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부당하고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다 항소를 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고등법원에 2심입니다. 상급법원이죠. 그래 2심에 이제 이 지방법원에서 내가 재판을 했는데
억울함이 안 풀렸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등법원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또 심의를 해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억울한 것 같으면 이번에는 어디다 상소를 합니까? 예? 대법원. 대법원은 3심입니다. 최고 재판입니다. 대법원은요, 판사가 여러 명이 정확하게 심의하고 이제 판단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법원장이 최종 판결을 하면 다시 상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끝이에요.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분은 실수나 잘못이 전혀 없는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최고의 재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포에 아닙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럴 존재가, 그럴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탈북민이 많습니다. 요즘 탈북자들, 북한인 사람들이었어요. 생명 걸고 탈북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북한에서 살 때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죄인이 아니지. 그거 이제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어요. 왕은 그 나라의 최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왕이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선포하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셋째로,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왜 감격했는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34절에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정말 감사하죠. 아멘. 그 다음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음 앞에 다 벌벌 떠는데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예, 죽음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중보 기도도 힘이 있고 응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저한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중보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전에 그런 찬송도 있었다니까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1절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전에 426장이었어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아멘.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죄질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성령 충만 쓰임 받았어요. 누가 중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넘어질까 아시고요,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니 돌이켜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여러분 회개하고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잠을 자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있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잠 못 이루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 흔들릴 때, 죄 짓고 고난 때문에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대적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정말 엄청나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 그걸 아셔야 돼. 적이 있어요. 적. 정신 차리셔야 돼. 그러나 아무리 마귀 사탄이 대적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잘못해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